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구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기와 같은 가슴마기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려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바블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좀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아기를 보러 가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아버님, 난 못 들었어요. 애를 쳐다보고 있었지. 그랬더니 제가 쌍꺼풀 수술했어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쌍꺼풀이 없었어. 민자 눈이었거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요. 돌아가실 때 관에다가 성형하기 전 사진을 한 장씩 다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왜냐면 이 천국문 들어갈 때 이게 안 맞거든. 얼굴이 이게 태어날 때 준 얼굴하고 잡아 당기고 뭐 집어넣고 째고 뭐 뒤로 돌리고 이래가지고 다 자기 얼굴 가진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문간을 지키고 있는데 얘인지 아닌지 얼굴을 잘 못 본다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속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수를 안 하신 거예요. 우리의 속을 보는. 우리는 껍데기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옷도 차려입고 아침에 목욕하고 머리 말리고 머리하고 얼굴에 뭐 바르고 또 그러다가 어제 결혼식에 주례를 했는데 옆에 쓴 그 아가씨 셋이 이렇게 얼굴을 자세히 보면 다 이게 땡긴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이 아니야. 안 맞아 이게. 야, 이게 겉을 꾸미는 게 보편화돼 있어. 너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칼을 대서 얼굴 고쳐서 멀쩡하게 이쁘게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관심이 껍데기에 가 있다는, 옷에 입고 처바르고 물들이고 이런 겉을 꾸미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겉에 관심이 없대요. 여러분들의 겉모습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껍질을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동안에 돌이키라 돌이키라 해도 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은 뭐냐면 메뚜기를 보내는 거예요. 메뚜기. 여러분들의 온몸에 메뚜기가 뒤집어 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분이 어떻게? 게다가 이렇게 권사님 몸이 막 이렇게 오그라들죠.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를. 그런데 벌레들이, 이 곤충들이 짐승을 뜯어먹을 때 가만히 보면요, 절대로 껍질은 안 먹어요.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을 때 제일 먼저 먹는 게 속을 먹어요, 내장을. 그 다음에 살점을 뜯어먹지 껍데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껍데기는 홀라당 벗기는 데 의미가 있고 속살을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메뚜기를 보내는 거는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홀랑 벗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껍데기가 쓰레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속을 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주 죽기를 구한대죠. 이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거 너무 힘들다. 그냥 한 입 한 입 한 입 막 달라붙어서 뜯어먹는데 이 여자의 얼굴같이 사자의 방패같이 철을 두른 이런 사람들이 그냥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요즘 아이들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내서 우리를 뜯어먹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고통은 뭐냐면 쪽팔리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나는 가리고 싶은데 이거를 뜯어먹기 시작하고 이 껍질을 벗겨내니까, 그래서 시체들 보면요 다 뜯어먹고 뼈하고 껍질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경고는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경고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아주 죽고 싶은데 이 죽고 싶은 일을 누가 저지르냐면 한 마리 두 마리 보내는 게 아니고 때로 완전히 뒤집어 싸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리고 싶고 꾸며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허세와 껍질을 홀라당 벗겨서 내 속이 얼마나 지저분하다는 거, 내 속에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 내 머릿속이 하나님이 아닌 온갖 세상의 욕망과 욕정과 이상한 공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를 껍질을 한꺼풀 싹 벗겨내면 이게 다 드러나니까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얼굴을 달고 다닐 수 없게 해주신다는 게 첫째가. 그래서 하나님이 손보시면 첫 번째가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창피해서 숨고 싶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 근데 으악 소리하고 따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저지른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것을 홀라당 벗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서 내동댕이 치고 우리는 창피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막 붙들라는데 ben겨치시고, 하나님은 메뚜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살까지 파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절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이 고통을 사실은 믿음 좋을 때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잘 견딜 것 같았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꼭 누르시면 메뚜기 떼를 보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초라해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비굴해지는가? 내가 작은 줄이라도 붙들려고 막 연연하는가? 사람의 꼴이 어떻게 이렇게 추스러져? 이 고통을 의연하게 견뎌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큰 목회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이 얘기조차 사실은 두려운데 너무 아프셨어. 이 말기암이 와가지고 진통제가
안 통하니까 딱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그게 못 견디니까 나중에는 돌보는 간호사들을 막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계속 오던 교인들이 그 다음에 안 와. 왜? 와서 자기들이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오는 걸 보고는 쳐다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사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은 그럴듯할 때도 멋있어 보이는데 정말로 통증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실패가 깊어져서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을 정도의 모습이 됐을 때도 과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품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보면 자신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런 품위가 사실은 없다. 고통이 오면 막 부들부들 떨고 이를 갈고 누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분풀이하고 이게 다 남 탓이라고 그 사람들을 욕하면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상해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탁 때리니까 몇 대 맞고는 도저히 못 맞겠어. 나 잘못했습니다. 나 다시는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매 몇 대 맞다가 십자가 안 지고 그만뒀다면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가 흥정을 합니다. 나한테 풀어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죽일 권세는 너한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있는 거고 나는 아버지께 내 목숨을 스스로 드리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왕이고 최종 판결을 낼 수 있는 것을 확연히 알면 빌라도가 그렇게 흥정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혹시 예수님께서 그래 뭐 길게 가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가지고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 나라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어 하고 흥정하고 그 밤에 쓱 풀려 나와서 갈릴리 저 밑으로 애국 근처에 가서 오래 길게 사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쩌다가 참고 참으시다가 메뚜기 떼를 보낼 때가 있는데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죽는 것보다 비참해지고 내 스스로 가릴 곳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 사람들 쳐다보기 힘들어서 숨어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발버둥 친다는 것,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견디셨는가? 만약에 주님이 그냥 우리처럼 포기하고 달아나서 내가 적당히 살자라고 타협하셨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정말 타협하고 싶고 이제 더 이상 신앙의 길을 안 가고 싶은 그런 모멘텀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뭡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할 때는 여러분 속에
단 일말의 의심도 항고도 저항도 없어야 돼요. 동시에 내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잔머리 굴리는 것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껍질과 뼈다귀만 남겨놓고 다 파먹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시고, 기댈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해서, 왜 내 속에 있는 거라고는 사실 쓰레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머리 굴리는 이 머리를 비워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로고스가,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 꽉 차게, 내 속을 다 비워서 그 속에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벌레로 뜯어먹혀서 내 인생의 위기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 모멸감과 이 고통, 이거를 다 그냥 독을 뿜어서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사람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정말로 인간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바닥을 눈을 부릅뜨고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런 때도 이때, 그거는 징벌인과 동시에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통로를 지나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비어진 나 속에, 뼈다귀만 남은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만드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메뚜기들이 덤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마에 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마에 무슨 표가 있었죠? Right. That's right.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너는 내 것이다. 왜?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삼으면서 그것이 가진 자들에게는 저항으로 보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모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는 이마에는 표가 있어요. 가시 깊이 박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을 위해서 그 정도 고난을 받고 남을 위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인다면, 내면의 인품이 된다면, 아니 그게 되려면 사실은 성령이 늘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서
여기가 든든해야 껍데기에 신경 쓰고 껍질을 꾸미는데 시간을 안 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 차면 우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이렇게 저희 가서 저 사람 좀 도와라. 그러면 언제 가야 되나? 칼렌더 뒤지고 얼마 있나? 혼자 가야 되나? 갔다 온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런 게 하얗게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뜯어 먹어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야 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언제 가라 가르쳐주고, 언제 간다 하면 뭐가 필요할 텐데 하면 이게 여기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고 지혜가 주셔서 준비하게 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듯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그게 몸의 배우.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시냐면 모함의 선물을 주시고 질투의 선물을 주시고, 무슨 선물을 주냐? 고난의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돼. 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내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로고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나를 이끄시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비방해도 그때는 그냥 우리 주님이 타협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소리 지르고 죽겠다 그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신세 한탄하지 않고, 내 꼴이 이 꼴이 뭐냐고 하지 않고 그냥 덤덤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굳이 메뚜기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가 찾아서 가니까. 가시면류관을 찾아서 가니까. 그 속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서 일체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궁궐에 가면 우쭐하고 초막으로 떨어지면 슬퍼하고 쪽팔려 하잖아요. 사업이 안 되면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 내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런 껍질에 연연하는 인생으로는 이 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껍질에 연연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어쩔 수 없이 메뚜기 떼들을 보내요. 그 메뚜기 떼들은 여러분들을 뜯어먹는데 뭘로 뜯어먹느냐? 입으로 뜯어먹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남들의 입이에요. 남들의 입. 세상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입으로 뜯어먹으면 거덜이 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주 홀랑 벗겨지는 거예요. 숨겨놨던 내 모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욕된 과거가 기어나오면 정말 얼굴을 둘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왜? 나 여기 있다. 그래서 내 속을 비워내고 빈 속에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 당신의 영을 확 채워주기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면서도 정말 부끄럽지만 수치 대신에 겸손을 배우고 자랑과 교만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배우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가시자국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대신 지는 가시자국이, 남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편히 쉬어야 되는 시간을 헌납하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오는 가시면류관의 자국이 있으면 메뚜기 떼들이 왔다가 저 인간은 건드려 봐야 헛일이다. 아무리 욕을 해도 일리 찔러도 저리 찔러도 저 인간은 흔들리지 않고 속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서 찔러봤잖아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 여기에 sheep-thief가 아니고 the saint라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훈장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큰 선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쏟아내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축복, 그 이상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껍질을 벗겨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과 욕정이 아닌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꽉 채워서 인도하실 때 어떤 두려움도 없이, 어떤 주저함도 없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걸음마다 속에 정말 살아있음이 너무 좋은, 이걸 위해서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 끝이 무엇이겠구나, 막연히 설렘과 기대함 속에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매를 대신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참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다 우리를 징계할 때 항거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하 있는 우리의 속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가득 부어 넣어 주실 때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시고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시고 소망을 부어 넣어 주실 때 감사함으로 겸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이 이후로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함을, 가능성이 가득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주신 믿음을 잘 활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감사를 배우고 그로 인해 겸손을 배우고 그로 인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